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쉬는 날이었어요. 무엇을 쉬느냐?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그날은 베드로가 문을 지키지 않는 비번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겠죠. 천국을 향해 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국 문에 도착하면 체크를 하게 되었죠. 문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매우 낯익은 노인이 그 앞에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서늘했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직업은 그러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요셉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요? 그러자 요셉이 답합니다. 예. 팔목과 무릎에 구멍이 뚫려있죠? 예. 예수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자 노인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리둥절해하면서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피노키오? 예수님을 피노키오? 왜 피노키오입니까? 네? 네, 못자국이 있었으니까 피노키오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두가 천국을 가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오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찬송이 울려 나오게 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감사와 감격의 소리가 어우러지죠.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자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의 성격을 간단히 규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죠. 그리고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수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 수태를 알려주고,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천사의 예언을 믿게 됩니다. 28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38절까지의 말씀이 얼마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했죠. 그랬을 때 둘 다 성령이 충만했었고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5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으며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찬양하게 됩니다. 8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먼저 볼 때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가브리엘의 방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실까요?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도 할까요?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였음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천사가 왔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러면 어느 곳이었습니까? 갈릴리는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또 어디입니까? 나사렛은 감시라는 뜻을 갖는 그런 말입니다. 갈릴리의 성읍인데요. 예수님께서 잘하셨어요. 네,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잘하셨고 또 예수님의 양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거주지입니다. 구약 외전 요세푸스의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성읍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곳 출신이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불렸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신 갈릴리에서 나신 일을 보고 선지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가르치시는 갈릴리에서 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죠.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각자의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말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41절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분이고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다양한 반응들, 찬반의 여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사실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던 분이 우리는 알죠. 누구였는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지 알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로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천사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이제 말하죠. 천사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서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약혼만 했으므로 아직 처녀였음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에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언된 내용은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평안을 빌면서 문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또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천사를 목격하거나 전달받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하며 깜짝 놀라게 되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빌어주시기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천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빌어주셨던 고마우신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고서 주님의 보호심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평안을 빌어주시며 주께서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때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볼 때 놀라는 마리아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자, 우리가 그렇죠? 잠자고 있는데 우리의 처소에서 졸고 있는데 책상에서 잠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족잠이 들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고서 천사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네. 누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합니다. 천사가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인들이 있었죠. 여인들은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시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덤으로만 달려갔습니다. 그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는데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보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천사를 보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천사가 전하는 특별한 소식까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놀랄 수밖에 없겠죠. 깜짝깜짝 더 많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는 놀란 마리아에게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천사는 놀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에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여자들에게도 무서워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엇을 찾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 전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안정되게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삶에도 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앞에서 또 놀랄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하지만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 놀라게 되지만 그래서 그 놀람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놀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건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놀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저희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며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기절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시죠.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실 징조로서 처녀가 낳는다고 예언한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느끼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구원하실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볼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 평강의 왕 예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한을 받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베드의 작곡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